하나님 말씀 역대상 9장입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까지인데 우리 합독은 9장 1절 그리고 9절 1절 29절 1절 구약성경 624페이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 그리고 9절 29절 말씀 세 절만 나누어 읽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9절입니다.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29절입니다.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으며.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첫걸음.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첫걸음. 오늘 이 본문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성전 재건과 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 계보와 직무, 그들이 하는 일들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영혼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영혼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인데 1절 말씀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디로 잡혀갔다라는 것입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 간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유다의 범죄는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8장에는 유다의 장자 엘이 범죄합니다. 창세기 38장 7절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리고 유다가 또 범죄합니다. 물론 며느리 다말이 속이기는 하였지만 유다가 며느리 이 다말을 창녀로 여기고 동침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세우시고자 바벨론의 포로라는, 즉 이 포로기라는 혹독한 시간을 갖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에 거주하게 하는데 이는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을 성읍에 거주하게 하는데 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성전 중심으로 재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다양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유다의 범죄는 오랫동안 다져진 묵은 땅을 의미합니다.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유다의 범죄는 오래 다져진 묵은 땅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농부가 이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새로운 농사를 지을 수 없듯이 영혼과 마음에 다져진 죄 또한 갈아엎지 않으면, 즉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죄로 인하여 묵은 영혼을 갈아엎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기경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5절에 보면 땅의 기초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즉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내 영혼 안에 묵은 땅은 없는지, 갈아엎고 기경하여야 할 영적인 묵은 땅, 즉 철저하게 회개하여 새롭게 해야 할 것이 있지는 않는지, 있다면 이 새벽에 기도하며 철저히 회개함으로 내 영혼을 갈아엎고 기경, 즉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양함과 질서. 다양함과 질서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28절에서 34절까지인데 29절 말씀 보시면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여러분 이 본문은 레위인들의 성전 임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무슨 말입니까? 제사, 즉 예배에 사용될 기구를 관리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에 30절에 보시면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향기름을 또한 만들었으며, 무슨 말이냐면 제사에 사용되어질 재료들을 만들거나 보관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31절에 32절에는 제사에 필요한 떡과 전병을 준비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무슨 일입니까? 제사 때 찬송 부르는 일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를 위하여 제사장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들도 제사를 위하여 맡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맡은 일들은 한 가지만이 아니라 다양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만 예배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직들도 일하고 여러 가지 봉사 일을 맡은 그런 맡은 자들이 일을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만이 아니라 찬양하는 일, 기도하는 일, 봉헌하는 일 등 다양한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다양합니다. 제사, 즉 예배 드리는 일도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한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봉사합니다. 그럼에도 충돌하지 않고 삐걱거리지 않고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양함 속에서도 질서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양함이 죄를 빙자한 그런 다양함은 안 됩니다. 다양함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그 내용들 가운데 그 다양성을 말하는데, 이 다양함 속에서도 질서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할 때, 예배를 드릴 때에 삐걱거리거나 충돌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할 때, 예배 드릴 때 서로의 생각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삐걱거리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도 충분히 다양함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고 실망하거나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 일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서로 존중함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공동체인 교회는 한 사람의 큰 일보다 여러 가지의 작은 일들이 서로 연합할 때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로 세워짐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며 연합함으로 아름다운 대면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지도자는 앞장서야 합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앞서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은 앞장서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9절 말씀, 13절 말씀, 34절 말씀인데 말씀은 따로 읽지 않습니다. 9절에 보시면요 가문의 우두머리더라, 13절에 보시면 가문의 우두머리라, 34절에 보시면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가문의 우두머리라는 것은
가문의 지파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지도자는 어려운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온 직후 예루살렘은 황폐하였고 외적인 침입에도 취약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족장, 즉 지파의 우두머리,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솔선수범하여 앞장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섬기는 교회에 어떤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에 내가 가족이라면, 지도자라면, 직분자라면, 봉사자라면, 섬기는 자라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가 지불해서라도 함께 기도하며 그 일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위해 함께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대명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읽습니다. 작은 것을 지키라. 작은 것을 지키라.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함으로 그 일들을 지킬 것을 교훈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17절에서 27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묵은 마음과 영혼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함으로 갈아엎고 기경하여 새롭게 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하여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충돌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연합함으로 아름다운 대명교회로 세워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